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잡히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또한 파송된 무리,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손을 잡은 그룹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로마 권력까지 합치게 되면 당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종교, 정치 그리고 군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부적인 적, 가룟 유다까지 있었으니 이제 예수님은 안 잡힐래야 안 잡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총력전을 벌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 사역 초반부터 시작된 적대자들의 음모와 계략은 예수님 공생애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법 테두리를 넘어서기라도 하면 가차없이 고발해버렸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더디다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까지 이르르셨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았는데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찌감치 포기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살아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은 현재 106세이십니다. 여전히 강연과 저술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교수님은 깊은 신앙인이시기도 합니다. 100세를 넘게 사신 분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일종의 어록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살다 보니 내가 선택한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이나 운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는 내 자유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후에 결과를 쭉 보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올해로 예수님을 믿으신 지 91년째를 맞이한다고 하시는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은 밧줄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신앙은 나에게 있어서 밧줄이었다. 힘들면 매달리고 모르면 안내를 받고 파도가 치면 붙들고 이겨내는 밧줄이 그의 인생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힘들면 매달리고 모르면 안내를 받고 파도가 치면 붙들고 이겨내야 하는 것을 제자들은 그 밧줄을 놓고야 말았습니다. 처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어부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밧줄을 붙들고 나아갔지만 결국 그 밧줄을 놓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밧줄을 진짜 놓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마저 배신을 하고 제자들은 어느 하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겟세마네의 예수님은 늘 혼자 외롭게 맞서야만 하셨습니다. 밧줄을 놓아야 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밧줄을 붙드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다 버리고 도망을 해도 예수님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밧줄을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밧줄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 무리들은 검과 몽치, 즉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이 본 이 광경은 무서움 그리고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파렴치한 일을 다 했겠습니까? 잠언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찌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대로 제자들은 잠을 자다가 강도를 만나고 그리고 군사를 만난 격이었습니다. 반면에 겟세마네에서 3번에 걸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좀 더 쉬운 성경의 해석에 보면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와 기도 없음의 차이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혹은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로 판가름이 납니다. 기도 없던 제자들은 지금 일어난 상황이 당황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자 제자들은 저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했을 뿐 누가 팔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가룟 유다가 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그와 함께 온 군사들은 또 무엇이며, 한마디로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몇 해 전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권사님 댁에 새해도 됐고 해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말씀 카드를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장을 들고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올해 말씀을 하나 뽑으라고 했더니 권사님께서 한 장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힐끔 보시고는 다시 내려놓고 다른 것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하고 먼저 뽑았던 것을 나중에 살펴보니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찔림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예배 참석은 어려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그런 말씀을 뽑게 되어 순간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뽑은 말씀은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좋아서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부담이 되어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면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면 이끌리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밧줄이 됨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체념이나 운명에 따르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당해도 괜찮고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그저 우왕좌왕하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도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이야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밧줄을 잡고 가면 됩니다. 가다가 너무 힘들면 밧줄만 잡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밧줄을 이끌고 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고 또 어떠한 상황에 닥칠지라도 괜찮아.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다의 배신, 유다의 입맞춤,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괜찮아 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상황조차 메시아가 가실 노정 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두 헤아릴 수 없어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변수와 예측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 쉽게 포기하거나 팔자로 여기거나 운빨이 안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충성을 약속했던 모든 이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도망가는 비겁한 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들 배신에 앞서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제자들의 모습은 이미 예수를 버릴 것이 분명한 사람들로 보일 만큼 연약했던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여러 훈련들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 교관들은 병사들이 정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얼차려라는 것을 시킵니다. 정신을 차리고 훈련에 임해야 사고를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기합을 주다가 병사들이 외쳐대는 소리, 그들의 눈빛, 그들의 자세를 보고 교관은 훈련에 투입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실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결국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눈빛, 그들의 말투, 그들의 태도, 아니면 뭘까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꽃같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눈동자든 확신에 찬 믿음의 언어든 아니면 또 다른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제자들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무언가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을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너희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십니까?
마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과 그의 속편인 사도행전에는 성령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것도 성령이고 광야에서 다시 돌아와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였고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주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울 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둔갑한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던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성령이라 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준비의 여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남천교회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무슨 능력으로 가득합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이 더해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믿음의 밧줄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써 나가시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